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 다니실 때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것 감사하며 계속되는 여정 위에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거 너무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미가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정성을 다하여 주께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예물 성미를 띠고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묶어 올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평생 저들의 손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 열방까지 뻗어가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니 오늘 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사 상한 마음들, 질고 있는 자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야 할 주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오병이어된 제자. 다시 한번 오병이어된 제자.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을 말씀을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된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로 가장 작은, 가장 보잘것없는,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면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갖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왜 내가 생명의 떡을 먹고 이제 생명의 사람이 됐는데도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냐면, 우리를 야곱처럼 쓰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가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험난한 길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얼마나 풍요롭고 넉넉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가셔서 마지막에는 누구 앞에 서게 했다고요?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바로 앞에. 바로는 거대한 나라,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나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서는 그 순간, 야곱이 바로보다 얼마나 크게 깨달았으면 바로를 축복했겠는가? 가진 것이 없다고요? 아니요. 야곱은 이 세상 건 가진 것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축복하고 또 자신 있게 그 앞에서 담담하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처럼, 우리 생명을 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도 키워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를 누구의 손에 옮겨주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걸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누구의 손으로 옮겨지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매.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매. 그러면 그 떡을 누가 받았어요? 제자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갖고 어떻게 하냐면, 시작.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어요. 아멘 않는 분들은 그냥 노제자야.
죄자가 아니에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았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제자가 또 무리에게 주심에, 만약에 제자가 무리에게 주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전개되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리에게 주심에, 결국은 우리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 소유한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께서 목사님이 사실은 교회도 조그만하게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항상 보면 당당하셔. 교회도 조그만하게 하시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데 항상 보면 당당하신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위가 그 육군에서요 굉장히 고위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하여튼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사위 자랑, 아들 자랑이요. 하여튼 나는 그 목사님에게서 예수님 자랑은 꼭 뒤로 가더라고. 먼저 사위 자랑하고 아들 자랑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어찌됐든 내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사위와 아들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걸 소유한 것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소유한 백성이 됐냐면, 누구를? 생명의 보리떡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됐다는 것보다 내가 그 자랑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빌립보서 3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지금 빌립보서의 배경을 우리 모르는 분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지금 감옥에 가두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감옥에 가두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이 있으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으니 기뻐하라, 주님을 가졌으니 기뻐하라,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지금 육체를 자랑할 것 같다면, 이 세상 것을 내가 자랑할 것을 내놓는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부족한 게 없다, 더 많이 있다, 그 말이 아니겠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리떡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 무엇을 준다고 해도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백성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간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선물이라. 공짜로 받은 선물이라.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선물이라.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구주가 이젠 보리떡을 떼어줄 때 떼면 뗄수록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여튼 모여있는 무리가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끝없이 떼어줄 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한 번 떼어주면 또 떼어줄 때마다 나오는데 이게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일본에 선교대회를 갔잖아요. 그런데 저 못 갑니다. 11월 달에 이미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2번까지는 정말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래요. 목사님 굉장히 바쁜 거 아는데 이번에 목사님 꼭 쉬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꼭 오셔야 된대. 그래서 내가 전화로 뭐라 했냐면 쉬려면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쉬는 거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데 누구 하나 나에게 고달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난 교회에 있는 게 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죠. 일본에 와서 쉬셔야 된대. 그러면서 꼭 오셔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한번 보내보세요. 그랬더니 진짜 쉬게 하려고요. 아침에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저녁에 집회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짜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가서 보니까 쉴 게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쉴랍니다. 이렇게 짜면은 제가 쉴 것 같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점심 먹고 말씀 전하고 점심 먹고 말씀 듣고 이러면 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다 바꿨어요. 제가 다른 얘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그냥 말씀을 떼어서 줄 때 그때 힘이 있더라고요.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어디 다녀봐도요 이제는 뭐 더 이상 구경하고 싶은 데도 없어요. 그냥 떼어줄 때,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떼어줄 때 거기서 우리가 행복이 있고 거기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을 떼어주고 섬김을 떼어주고 찬송을 떼어주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떼어주고 이럴 때 우리는 끝없이 나오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느니라.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말려요 목말리지 않아요? 목마르지 아니하려노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것을 줄 때는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선교지 나가서 돈을 준다면 그건 끝이 와요. 끝이 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주시기 시작할 때는 끝이 없습니다. 왠고하면 그 주님은 영원한 생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여있는 우리에게 다 주고도 남음직한 그런 은혜가
주님에게서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소유한 것 중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누가 자랑이요? 누가 자랑이요? 예수가 자랑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이 예수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는가? 예수만이 나의 가장 자랑할 만한 그 소유 중에 가장 귀한 소유였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그러나 예수를 가진, 예수를 얻은 그 바울,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를 얻은 그 감격 주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그 감격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이것보다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끊임없이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내 입을 통해서 내 속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곧 떡을 떼는 작업이 아니게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같이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즉 감옥에 가두어도 나를 매어 놓아도 그분은 계속 떡을 떼고 있습니다. 내게 계신, 내가 가진 떡을 계속 뗀단 말이에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누가 그를 묶어놓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넣는다 할지라도, 나를 환난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아파서 병석에 누워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떡을 끊임없이 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난 결국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딴 일로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쪽 교회가 잘 되고 우리가 어려우니까 막 시기하고 다투고, 저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면 시기하고 다투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든지 나를 통해서 전파되든지 떡이 떼어지기만 하면 그냥 기쁘고 기쁜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떡이 떼어지면 그냥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떡이 떼어지면 목사님도 우리 여러분들도 계속 기뻐해야 되고, 그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게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이고, 저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떡을 떼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게 소유된, 내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떼어져야 되거든요. 나를 통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도 나가야 되거든요. 아멘이신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소유됐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28절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떡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 것처럼 너도 내 나라 일을 너에게 맡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나라 일을 맡겨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얻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 교인들이 자녀들이나 아니면 이 직장을 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이 직장을 가야 되니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받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럼 내가 볼 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현대나 뭐 몇 개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 공무원으로 내가 뽑아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실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이 국가에 공무원으로 내가 뽑혀서 들어갔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요즘은 고시보다 임용고시 합격하는 게 더 어렵대요. 그만큼 이젠 교사가 되면 평생 거기서 어쨌든 은퇴할 때까지 특별한 사고를 내지 않으면 살 수 있어서 그래요. 거기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돈 써요. 돈을 이렇게 뭐 합격하기 위해서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 합격하기까지는 학원 다녀야죠. 돈 써요. 시간 들여요. 잠 못 자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불러서 나와 같이, 즉 예수님과 같이 너를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하고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공무원 합격하라고 하면 그냥 아멘이 엄청 커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데는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노력한 게 있어요? 돈 들여진 게 있어요? 노력도 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그냥 부르셨습니다. 나를 뽑아내시고 석수나 아무개야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자구나. 일할 때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느낄 것이고 만족을 느낄 것이며, 또한 우리도 같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가 그 나라의 일꾼으로 뽑혀졌다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더 큰 자랑이 세상에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 미국의 포틀랜드에 연합집회 갈 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런 생각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포틀랜드 그러면 제가 딱 인상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창끝이라는 영화를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창끝. 그래서 미국에서 저들이 대학을 다 졸업하고 그리고 선교를 가기 위해서 에콰도르라고 하는 남미 땅 에콰도르의 아마존강에 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강에 정박을 해서 어디가 지금 예수를 전혀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면은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에 예수를 전혀 접하지 아니하는 그 오지로
비행기를 타고 5명이 들어갔어요. 이게 포틀랜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포틀랜드 이렇게 가면서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서 가슴에, 하나님, 저 포틀랜드 땅은 이미 최근 근세에 순교를 당해서 멋진 감동을 주었던 땅인데, 그러면서 제가 갔거든요. 이 5명이 가서 거기에 가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하려고 하다가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그 부족들의 칼과 창과 도끼로 그 5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그때 한참 이것이 큰 이슈가 되고 떠들썩했거든요. 그런데 그 죽은 한 선교사의 그 아내,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당신의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이 아내는 그곳으로 다시 자기가 선교사로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아들 스티브 세인트와 함께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이 5명이 이미 총을 3자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과 칼하고 맞으면 누가 이겨요? 누가 죽어요? 칼이 죽지. 그냥 총으로 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총이 3자루가 있었는데 딱 한 번 공포탄을 쏜 후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주님을 믿었기에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죽어도 주님을 믿었기에 천국을 갈 수 있지만, 저들은 지금 죽으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으니 우리 총을 쏘지 말자. 그래서 결국은 총을 쏘지 않고 저들의 칼과 도끼로 그냥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부족들이 그것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자식이 들어갈 때는 이미 망문이 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서 한 부족이 전부 다 100%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내게 맡긴 이 보리떡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고, 이분 하나만 있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죽으면서라도 나는 나누어 주어서 저 사람도 같이 생명의 떡을 먹어서 배불름을 얻게 하고 영원한 만족을 줘야 되겠다는 거, 영원한 행복을 저들에게 줘야 되는 거. 이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가장 자랑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비천에 처하면서도 보리떡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풍부에 처할 때도 풍부한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풍부에 처할 때도 보리떡을 나눠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얻은 자의 능력인 거예요. 비천에 처해 있을 때도 나누어 주고 풍부에 처해 있을 때도 나누어 주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를 얻은 자의 능력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같이 이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불러진 백성. 이것이 어찌 이 나라 불름받은 것과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것 때문에 그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진 것이라는 이 마음 가지고 일하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불려진 것,
이 감격으로 일하자. 이 기쁨으로 일하자.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월급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어떤 때는 저녁까지 늦게 와서 계시고 한 달에 한 번은 또 기도원까지 올라갈 때 보면은요, 가슴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뭘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얻은 이 감격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신 것 때문에 이 자랑, 이 감격으로 떡을 떼면서 일하시자고요.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도 잠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내년 임원들이 잠깐 모양실에 두셨어요.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안수 집사님들에게 그랬습니다. 내년에 억지로 일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일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불려진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그냥 구경꾼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옆에서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제자니, 얻은 제자니, 제자답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보리떡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가대에서 하든, 아니면 교사를 하든, 아니면 교회 청소를 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든, 그 어느 곳에서든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없이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우면 어려운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셔야 합니다. 부하면 부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셔야 합니다. 화나는 일이 내게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나는 날이 있을 때도 거기서도 우리는 예수를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나누어질 때 내 믿음은 성장할 것이며, 나누어질 때 기적을 맛볼 것이며, 나누어질 때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손을 다 놓아보세요. 가지고 있는 자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자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있어 보세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감옥에 가둬놔도, 나를 꽁꽁 묶어놔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러한 마지막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